3월 5일 수요일 삶을 나가다 시간입니다. 오늘도 선율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영봉이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반갑습니다. 영봉이 목사입니다. 목사님, 네, 세상에 유혹이 참 많은데 네. 요건 참 쉽지 않더라, 고난이도 같은 그런 과제가 목사님에게도 있으실까요? 네, 여러 가지 많겠지만 그 중에서도 세상의 어떤 인정이나 평가 네. 이런 것들이 큰 유혹이 되는 것 같아요. 그쵸, 떨쳐버리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네, 네. 하지만 목사님은 이미 완벽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목사님 오늘 하가될 말씀은 어디죠? 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2절 전반절 말씀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이 말씀 가운데 이 세상 풍조를 따르던 우리, 이 말씀으로 하가하겠습니다. 네, 목사님 말씀 풀어주세요. 네,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의 허물과 죄는 하나님이 줄로 재어준 아름다운 삶의 경계를 벗어난 것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 길에서 이탈한 것이고, 또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목표에서 빗나가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삶을 말합니다. 네. 그와 같은 허물과 죄로 인해 우리는 사망을 경험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바울은 구체적으로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이 살아가는 삶의 양식이 어떠한지에 관해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오늘은 첫 번째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던 모습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 세상이란 하나님을 떠나 조직된 사회 또는 세속주의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른다라는 말은 하나님과 단절된 이들이 살아가는 세속적인 삶의 모습을 가리킵니다. 네. 하나님의 마음과 그분의 뜻과 목표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이 세상의 시대 정신과 가치관과 사상을 적극 수용하고 의지하고 따르는 삶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 풍조라는 말과 교회 밖의 문화라는 말을 혼동하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불과 20년 전까지만 해도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드럼 치는 일이 세속적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네. 그것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일이라고 여긴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드럼이 없는 교회가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네. 물론 대중화가 되고 안 되고를 가지고 판단할 일은 아니지만, 적어도 드럼을 치는 일은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일이라기보다는 당시 교회에서 사용하지 않거나 수용하지 않고 있던 교회 바깥의 문화일 뿐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세상의 풍조와 교회 바깥의 문화를 혼동한 데서 비롯된 해프닝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 세상의 풍조라는 것은 단순히 교회 바깥 사람들이 향유하고 있는 문화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그분의 목표와 상관없이 행하는 일들이 세속입니다. 네. 하나님의 정신과 하나님의 가치를 따르지 않는 생각, 그 가치관과 사상, 이론, 지식 등이 세속입니다. 네. 그와 같은 세속을 따르고 신봉하고 의지하는 것, 그것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일이라고 말해야 합니다. 네. 그러기에 단순히 예배 시간에 드럼을 사용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드럼을 사용하는 이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드러머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지식과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고 그분의 선하심과 그분의 뜻과 목표를 알아서 마음에 넘치는 감사와 감격으로 그 드럼을 치고 있다면 그건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일이 아닌 거죠. 네. 그 일은 오히려 자신이 가진 재능으로 교회의 문화를 창조하고 발전시키고 더 나아가서 이 땅의 문화를 선도하는 선한 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네. 사도 바울은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일에 관해 비슷한 권면을 한 적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교회마다 문제로 등장한 일 중 하나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일이었습니다. 네. 그 일에 관해서 바울이 중요하게 여긴 건 음식을 먹는 자체보다는 그 일이 교회의 덕이 되지 않거나 형제를 넘어지게 하는 일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음식이라도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네. 그 자체가 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자유가 형제를 넘어지게 하는 일이 된다면 그 일을 하지 않을 수도 있어야 한다라는 취지의 바울의 권면이었습니다. 네.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 부분을 한 번 더 언급합니다. 14장 23절 말씀에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에 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그랬습니다. 아멘.
모든 일에 있어서 중요한 건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아멘. 세상의 풍조를 따른다라는 말은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모든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있어서 먹을지 안 먹을지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먹을지라도 믿음을 따라 먹고 먹지 않을 때에도 믿음을 따라 먹지 않아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네. 다시 말해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라는 믿음입니다. 아멘. 모든 음식을 먹을 때 우리는 그와 같은 믿음을 따라 먹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반대로 먹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은 형제로 시험당하여 넘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며 교회가 하나가 되어지는 그 일을 기뻐하신다는 그 믿음을 따라서 먹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중요한 건 무엇이든지 믿음을 따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세상 풍조를 따르는 죄는 다른 게 아니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일입니다. 아멘. 믿음을 따르는 자들은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습니다. 아멘. 믿음이 없이 보이는 대로 판단하는 그 세상의 정신과 가치와 사상과 지식을 따르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너는 불행하다, 실패했다, 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와 같은 세상의 풍조를 거부하고 믿음을 따르는 사람들, 그들은 모든 사건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봅니다. 아멘. 모든 것이 은혜요 사랑이요 축복인 것을 믿기에 두려움과 후회와 원망과 염려가 아닌 감사와 기쁨과 자유와 행복을 누리며 살게 되는 거죠. 아멘. 오늘 하루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던 우리, 이 말씀을 읊조리며 그와 같던 우리를 믿음을 따라 살게 하셔서 이 세상 풍조를 거부하는 승리자로 생명과 평안을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이 흘러나오는 동안 이 세상 풍조를 따르던 우리, 이 세상 풍조를 따르던 우리 함께 읊조리며 은혜 누리겠습니다. 이 세상 풍조를 따르던 우리, 이 세상 풍조를 따르던 우리 계속해서 읊조리겠습니다.
목사님, 선일 가족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자가 아니라 믿음을 따르는 자로 살게 하셔서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과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이 세상 풍조가 아닌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며 생명과 평안을 얻으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삶의 모든 자리에서 믿음을 따라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선택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누리시기를 축복하며 여러분 오늘도 샬롬입니다.